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공황장애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공황장애가 뭐죠? 공황장애. 막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려 정말 힘든 거예요. 자, 우리의 이 마음을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아주 굳건하게 먹기도 하고 또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에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좀 보면서 오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8절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마음은 먼 상태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한 100m 정도 뛰어놓고 늘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원하면 내가 달려가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다가 원치 않으면 좀 떨어져 가지고 내 입 좀 챙기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하나님과 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10절에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에 뭘 씻지 않는다고요? 손을 씻지 않는 것입니다. 손을 씻지 않고 그냥 지저분한 손으로 먹기 때문에 더러워진다라고 하는데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1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 재차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뭔데요? 19절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어쩌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나와가지고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온통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이
새치혀를 가지고 말하는 그러한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식사를 할 때 식사 예절이 있는데 이 식사 전에 손을 씻습니다. 항상 씻는다라기보다는 이 물을 이렇게 딱 부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게 손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손으로 물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한번 손에다가 물을 쫙 쏟아가지고 물을 손에다가 적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손 이렇게 쫙 부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서 마르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문을 낭송하면서 그대로 말려. 다른 건 만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손을 씻지 못할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천으로 손을 싸거나 장갑을 사용을 했어요. 정말 뭐랄까요? 위생에 아주 철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을 내리면은 이렇게 손을 비벼가지고 씻는 게 아니라 손을 씻기 전에 지저분한 걸 다 털어내고 반지나 이런 걸 싹 빼고 그 다음에 손톱에 때 같은 거 다 빼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뭐예요? 한 다음에 손을 이렇게 싹 이렇게 보여. 그걸로 비비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푼이나 포크를 사용하는 경우 손을 씻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 이 장로들이 이러한 일을 했는가?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는 뭘 씻어야 되죠?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손과 발을 잘 씻고 성결 이것을 딱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 라고 한 것이 이 장로들이 이 식사할 때 항상 이 손을 씻어가지고 성결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문제는 신앙심의 자만심과 이 우월감 때문에 그러한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손 씻는 것은 위생 문제이지 성결 문제가 지금 아닌 거예요. 그 물 붓는다고 해가지고 손이 얼마나 깨끗해지겠습니까? 물론 깨끗해지겠지만은 정말 깨끗하게 하려면 비누로 싹싹 씻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통해서 뱃속에 들어가는 것은 육적인 문제이지 영적인 문제, 성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장로들의 유전, 미시나나 토라보다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손 씻기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온통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안 좋은 것 투성이니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가 흔히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 상한다, 또 속상한다라고 얘기하죠. 또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얘기하고, 좋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악한 마음도 있고, 마음이 가기도 하고 마음이 안 가기도 하고, 또 마음도 수련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 나도 어쩔 수 없다 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공황장애, 불안, 이런 것은 뭐예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내 마음도 어떻게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마음이란 무엇인가? 마음과 유사한 그러한 우리가 쓰는 단어들이 있는데, 인심, 의향, 심령, 심성, 성격, 가슴속, 심중, 심보, 이 본성, 이러한 것들 다 마음과 유사한 그러한 말인데요. 그래서 도대체 이 마음이 뭐냐? 마음에서 온갖 이 죄악적인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 마음이 도대체 뭘까? 위키 백과사전을 보니까는 마음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생각하고 인지하고 기억하고 감정, 의지, 그리고 상상력의 복합체로 드러나는 지능과 의식의 단면을 가리킨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형이상학적인 것입니다.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마음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는 어떤 형체의 이상의 어떤 것이지만은 있는 것은 분명한데 형체는 없어요. 사랑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미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내용이지만은 있는 것은 분명해요. 이것은 모든 뇌의 인지 과정을 포함한다. 마음은 가끔
이유를 생각하는 과정을 일컫기도 한다. 어떤 이 순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어디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다 계산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사전을 찾아봤으니 도대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대체 마음이 뭘까 해가지고 마음이란 무엇인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저와 같은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마음이란 무엇인가. 여러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써놨어요. 가짜 마음을 버려라.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명상을 해라. 또 진짜 마음, 가짜 마음, 큰 마음, 우주 마음, 별의별 이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면 그 이 마음의 도대체 근원은 뭘까? 찾아보니까 또 마음의 근원이라는 또 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그 책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뭔가 해가지고 책 살 수는 없으니까는 이 책에 대한 요약된 그러한 내용을 보니까는 심리 유전자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마음과 신체에 끊임없이 작용하는 고유한 마음의 유전자이다. 못 들어본 말이네요. 따라서 심리 유전자는 국가, 민족, 인종, 사회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작용한다. 인류는 태고부터 현재까지 똑같은 심리 유전자를 갖고 있고 변하지 않는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일반 사회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마음 가지고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 히브리어 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레브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성경에서 600회 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부 마음, 정신, 의지, 그 다음에 몸의 기관, 특히나 심장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의 내부나 한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 사람 자체 혹은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가 있었으니까 이제 헬라어도 있겠죠. 헬라어는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약 148회 사용되어 있고요. 본래 생리학적으로 사람이나 짐승의 신체의 중심 기관으로 마음에 대하여 사용되었다. 그래서 심전도를 뭐라고 부르죠? 심전도. 원어로 저기 뭡니까? 카디오그래프라고 하지 않습니까? 카디오그래프. 간호사님 계시는데. 자, 그래서 비유적으로 도덕적, 지적 생명의 자리로서의 마음, 감정과 열정의 자리, 생각이나 상상력의 자리, 의지와 결심의 자리라고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의 심장을 가리키기도 하고 지적, 도덕적 그러니 생명의 마음을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책에 나온 그러한 이 마음 가운데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노아 홍수의 원인 가운데에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었다고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항상 뭐예요? 악한 생각들이 항상 나와가지고 이것이 우리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온갖 못된 짓을 다 마음으로 꺼내가지고 다 해가지고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리다고 해가지고 천진난만하고 착한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그 이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쁠 뿐만 아니라 또 이 사람의 이 감정도 역시나 마음에서 나옵니다. 감정의 근원.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보니까는 그냥 마음에 복받쳐가지고서 급히 울 곳을 찾아가서 울고 와서 또 동생들 또 형들을 또 대접합니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마음이 상한 거예요. 네가 안 왔으면은 우리도 그런 대로 그냥 노예 생활해도 그냥 하루 세끼 밥 먹고 살았을 것인데, 괜히 우리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간다고 해가지고 바로 왕이 승질을 내가지고 볏집도 안 주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고 하니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성막기 휘장을 짜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이 나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의 병을 낫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근심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10장 16절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하나님도 마음에 근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놓으면은 하나님 믿는 척 하다가 다시 또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해가지고 곤욕당하고 힘들게 살면은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도 건져주십니다. 또 살만하면 또 우상 숭배, 살려주세요, 살려줍니다. 살다가 또 우상 숭배.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한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한때는 푹 꺼져가지고 도대체 신앙생활 한 것인지 만 것인지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근심하십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누가 재촉했는가? 삼손의 여자친구 들릴라가 삼손씨,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힘이 세요? 물어보니까는 안 가르쳐주지. 그런데 맨날 들들 볶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니까는 마침내 들릴라한테 내가 머리가 긴 이유는 말이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나시린이 되어가지고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 이제 실토를 하니까는 들릴라가 뭐 했습니까? 머리를 싹둑 잘라버리고. 왜 실토를 했습니까?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10절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출애굽해가지고 그 방황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 근심했습니다. 왜 근심했습니까? 내가 한시라도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를 진멸할 것 같다. 그러니 나는 너희들과 도무지 같이 못 살겠다. 너희들끼리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나는 안 가겠다. 지난 안식일 날 설교 제목이 뭐죠? 그렇죠. 장신구죠. 너희는 목이 뻣뻣한 곧은 백성이니 너희에게서 장신구를 제거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할 바를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장신구를 떼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뻣뻣한 목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장신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시는 데에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근심하게 했는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우리는 갈렙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다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히스기야는 마음이 또 교만했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죽게 된 히스기야를 낫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무르닥 발라다니 병 나았다가 나았다 하는 얘기를 딱 듣고서는 사절단을 보냈는데 히스기야가 나 이렇게 재산이 많아 라고 해가지고 온갖 금방패, 그 다음에 금그릇, 온갖 금을 다 보여주니까는 무르닥 발라다니 바벨론에 가가지고 왕이시여, 우리가 유대라고 하는 그러한 작은 땅에 가봤더니 거기에 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한번 쳐들어가면은 그거 다 우리 겁니다. 그것을 일으킨 이 장본인이 누구인가?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무르닥 발라단이 보낸 그 사절단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나 이렇게 멋지게 살아 해가지고 온갖 전국에 있는 모든 보물을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 전부 다 바벨론으로 옮길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가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금은보화, 장신구가 많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교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신명기 4장 9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을 네 아들들과 네 자손에게 알게 하라. 스스로 삼가며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그 모든 것들을 마음에 잘 지키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늘 가르치고.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잠언 25장 28절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적군이 와가지고 그냥 와서 죽이는 것이에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곧 죽음인 것입니다. 그럼 누가 마음을 지키는가? 내가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공황장애, 불안, 이거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떨리고 이거 내 마음대로 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불안한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줘요. 마음 가운데 불안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이러한 나쁜 생각, 좋지 않은 것들 다 털어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 잘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뭔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열왕기상 8장 61절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법도를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6절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신명기 11장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근심했습니다. 40년 동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우리 마음 모를까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알아요. 그러지만은 내 마음도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나로 하여금 보고서 알게 하기 위해서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시험하신 것입니다. 아, 과연 내 마음속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우리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 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잠언 3장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한 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도를 따라 살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잘라내는 거예요.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미혹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 미혹된 마음을 좀 잘라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절 다 같이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11조와 월정 헌금, 각종 헌금들을 이렇게 드릴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께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요, 헌금 드리는 것 벌벌벌 손이 떨려가지고 안 드려져요. 그래서 헌금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각각 마음의 상태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그 사람은 그냥 집에 가거라.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사람이 낙심되기도 합니다. 다 가보네. 기드온이 전쟁을 하기 미디안 족속과 싸우기 위해서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모아가지고 보니까 너무 많아. 떨리고 두렵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집에 가시오. 거의 다 가버렸습니다. 나중에 막 끌고 가다가 개울에 가가지고서 물을 손으로 떠가지고서 먹는 사람들만 모아보니까는 300명이었습니다. 마음이 허약한 사람들은 다 가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그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서 막 이겨가지고서 들어올 때에 그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다고 그랬습니다. 간담이 녹았어요. 사무엘 17장 10절에 보면은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마음이 담대한 사람도 있고 마음이 허약한 사람도 있고 허약하다 못해 마음이 녹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마음이 또 좁은 사람도 있어요. 전도서 7장 21절 또한 사람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이 이 소리하고 저 사람이 저 소리 하면요 성질나고 속상하고 기분 나빠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도 그러고 사회에서도 그러고 직장에서도 그러고 그러는데 그런 마음을 마음에 두지 말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지혜로운 마음은요 듣고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가 뭔 얘기해도요 화 안 냅니다. 그런데 마음이 밴댕이 속같이 좁으면요 뒤집어져 가지고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은요 누가 뭔 소리 해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그냥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어떤 마음인가?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무슨 마음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서 잠자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거 뭐 있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요구했다고요? 지혜로운 마음 아니에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어떤 마음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하,
지혜는 뭐구나? 듣는 마음이구나. 이러한 이 요구를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12절에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란 뭔가 하면은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이에요.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의 마음, 역대하 9장 23절 천하의 여러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래서 그 지혜의 마음은 듣는 마음, 넓은 마음입니다. 잠언 2장 10절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넓은 마음인 것입니다.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또 그 다음에 이 마음으로 인하여 또 구원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그 다음에 전도는 또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좋은 땅인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사람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는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좋은 땅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이 시시각각 바뀝니다. 옥토가 되기도 하고 돌밭이 되기도 하고 바뀝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사람이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해놓고서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해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미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이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요.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한 마음, 충성된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도 잡고 하나님도 잡고 둘 가운데 잡으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매 달려가지고 사는 것도 시원찮은 판에 세상도 잡고 하나님도 잡으려고 두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어쩌면 좋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 마음이래요. 전도서 9장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고 있고 악한 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읽었던 것,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 우리를 다 더럽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백날 명상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결국 우리 마음을 비우고 명상을 하고 마음 비워내면 다시 또 찹니다. 샘물처럼 악한 생각들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마음 가운데서 우리를 다 더럽게 만드는,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이 다 해방되는 딱 한 가지 방법.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길 이외에는요, 우리의 마음, 내 마음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새로운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새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 끼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게 해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새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함을 받는 사람이 진정으로 참 그리스도인이요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아침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마음을 달라고, 새 영을 달라고 아침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은 그 하루가 온갖 더러운 것들로 다 더러워지게 되고, 더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아침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딱 이 한 가지입니다. 새 마음을 달라고.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솔로몬과 같이 넓은 마음, 듣는 마음, 이 마음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2024년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모두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